하는 것도, 사업을 하게 하심도, 가정을 주신 것도, 목회 현장을 주신 것도 오직 섬김 때문이라는 거 깊이 깨닫고 온 힘을 다하여 섬길 때 아버지는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책임하시며 관리, 보호해 주십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을 섬기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요, 대가는 섬길 수 있는 큰 그릇이에요. 이런 섬기는 자가 되는 일에 걸림돌을 주어내야 합니다. 내가 섬기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있어요. 1번, 내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사고 버려져야 돼요. 결국 내 앞길을 막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자를 섬기려 할 때 상처로 인하여 섭섭함의 영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저걸 왜 섬겨? 이렇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 아팠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 이치에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자를 섬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토록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아버지는 뭐라 그랬죠? 오직 섬기러 오신 것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 주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갖고 올라간 겁니다. 입이 귀 밑에 이렇게 걸렸어. 그리고 그건 그때뿐이야 또. 상관없어요. 저는 준비되면 할 겁니다. 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얼마나 기쁜지. 저는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게 뭐가 걸리면 기도가 일단 안 뚫려서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막 제가 사랑해야, 여러분을 막 사랑하고 위로할 때 나는 막 힘이 쫙 올라갑니다. 세 번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정성을 표하는데 이거 속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기에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중요하지 않은 자가 1번이에요. 정성껏 심혈을 기울이면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내 아이,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 내 형제, 내 부모. 여러분 부모를 섬기고 싶으면 천옥순 권사님 섬기세요. 잘 섬기세요. 지난 금요일 날 이거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부엌에서 천옥순 권사님 가지고 했던 분들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입을 가진 한 사람도 다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90세에 그렇게 이분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모를 섬기고 싶으면 천옥순 권사님 섬기세요. 목사님 나는 섬기려 해도 갔어. 이분 섬기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이분 섬기세요. 또박또박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섬기세요. 이야, 내가 그날 그걸 보고요, 모두가 복받기는 어렵다. 제가 그래서 그날 중요한 것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 섬기고 싶어요? 떠났나요? 부모가? 못 만났나요? 지금 한국에 있나요? 이분 섬기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성령이 지금 이렇게 하는 말대로 하는 거니까. 내게 유익한 자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은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과 귀를 가지고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내 어머니, 내 딸, 내 아들, 나 중심이죠. 우리 집. 그럼 죽을 때도 다 들고 가세요. 그 딸도 들고 가고 손자도 들고 가고 다 들고 가세요. 4번, 육신의 섬김이 결국은 영혼의 섬김으로 구원에 이르는 섬김이 되어져야 합니다. 최고의 섬김은 중보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이 바르게 고쳐지는 회개 역사예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육신의 섬김으로 행할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중보회개자로 섬겨야 하는 중요한 결론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 수녀들의 섬김을 보시기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 얼마나 잘 섬깁니까? 여러분, 천주교 사람들은 화도 잘 안 내.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정말로 아니 돼요. 중보 회개까지 되어지는 섬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5번째,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섬기는 것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가 지명하신 곳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자기 형편과 사정과 유익대로 아버지가 전혀 받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섬김이 됩니다. 난 지금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아무리 찬양하고 섬겨해도 아버지는 받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6번째, 섬김에는 고통의 힘듦과 수고가 당연히 따른다는 것을 알고 조금 힘들어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섬김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의 고통, 힘듦이 들어요. 그것은 온전 힘들다고 불평하고 막 어떻다고 불평하는 것은 온전한 섬김이라 표현할 수 없어요. 정성에는 말할 수 없는 수고의 헌신이 들어가기에 있기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옥순 권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닐 때도 정말 어머니 마음으로 딱 이러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손을 꼭 잡아주시고, 누구도 내가 보니까 정정은님은 그렇게 안 해. 성원사님은 그렇게 안 해요. 뜩뜩뜩 막 다 가르쳐. 여러분 90살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될까요?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사님 다 가르쳐. 못 알아들어. 아니 어떻게 알아들어요? 90이에요. 제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형편이 안 되고 내가 처지가 안 돼서 못 모시는 거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앞에 지금 어른을 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권 목사님한테 이 다음에 천국에 오면 네가 잘한 것은 칭찬할 것이고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걸어서 교회까지 들어온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청권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분들은 큰 상급이에요. 뺏기지 마세요. 섬김 속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단순한 섬김으로 끝남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에게 풀려지는 비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섬김이 지속될 때 본인들의 가문과 가정과 본인을 잡고 있는 악한 성품으로 들어와 있는 묶임들이 풀려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잘못했어도, 잘못해서 그 보응을 치러 가는 것이라 하여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죠. 네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네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지 나한테,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도, 이게 안 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안 펴지니 하늘에서 내리는 생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없는 거예요. 다 걸려. 네가 이랬지, 네가 지난번에 이랬고,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했고, 이걸로 다 꼬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막 상처의 이 못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봐줬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밑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게 깔려 있으면 천국 가서 받을 상급 없어요. 그런 걸 기억조차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때.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야 지금.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냥 하게 하신 거니까 잃어버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한 것들에 대해서는 입으로 다 가서 뉴스를 또 다 정보를 줬으니, 사단이가 저 사람은 다 이미 영광을 받았네요. 주님, 부을 거 없어요. 자기가 본인이 다 경제 뉴스처럼 다 보고하는데 뭐를 줍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예물도 처음에는 정신없이 헤아리지 않고 올리다가 한참이나 올린 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며 적골이 나면 아니 되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틀 속에서 자신의 보호막을 치게 되는 것, 영적으로는 엄청난 쇠사슬로 묶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게요, 의심까지 돼요. 의심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뿌린 것들은 아버지의 때가 되면 거둬지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인하여 답답해하는 것이나 가리워져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무엇을 뿌리었든 뿌린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거둬지는 놀라운 영적 법칙이 수반되기에 바르고 정확하게 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뿌릴 수 없는 자, 가장 불쌍합니다. 주신 재능, 지식, 건강, 물질, 시간, 하나님 앞에 뿌려지지 못한 인생처럼 불쌍한 자가 없음은, 그때 얼마 전에 주님이 우리 교회 식구들에 관한 것을 짚는데 교만해서 내가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잘난 척하고 지 맘대로. 보세요. 종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지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불쌍하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뿌려지지 못한 인생처럼 불쌍한 자가 없음은 떠나야 하는 시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누구와도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뿌린 것이 되기에 조상이 많은 것을 뿌린 자들, 후손들이 반드시 열매로 거두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유산을 남기고 가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는 시간으로 아낌없이 섬김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지금 그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만큼 지금 뿌리고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최고 부자예요. 가장 부자는 섬김의 비밀을 아는 자로 무섭도록 뿌릴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그 엄청난 가뭄과 영적 대물림을 무엇으로 잘라내고 떠난단 말인지요. 아무리 목회를 했고 몇 대를 믿음의 가문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영적 대물림이 잘라지지 못하는 한은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가야 함을 인식함이, 영안이 열려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신 한 사람 살아가는 것에 전전긍긍하다가 어마어마한 영적 유산을 남기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 인생일 뿐 어느 것에도 소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깊이 깨닫는 한 주 동안에 섬김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일에 결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특별히 아버지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 봐. 내가 오늘 아침에 제 방에서, 집이 조그만 저쪽 부엌 쪽으로 물을 마시러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의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놈, 도둑놈. 지 자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처럼 정신과 약을 먹을 텐데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신질환도 다 내려오고요. 다 내려옵니다. 암도 내려오고 당뇨도 내려오고 고혈압, 저혈압 다 내려오고요. 심장질환 다 내려오고요. 여러분들 가문에 암으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암의 유전자가 내려와 있어요. 저희 집은 뭔 줄 알아요? 심장.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섬기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자,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